오늘은 이란에서 온 난민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한국 이름으로 16살의 이란 난민 김민혁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불가취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천주교를 다녔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과거에 이란 쪽에 이슬람의 종교가 아니라 나는 온전히 기독교로 천주교로 개종했다라고 신부가 확인서를 써주고 여러 가지 증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법무부는 면접 심사에서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이 어딘지 그리고 신구약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4대 복음서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순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잘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을 못 외운 거예요. 결국에는 제2차 난민주의 신청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들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까지 보호자로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주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난민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신앙의 자유를 갖고 있는 시대이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일은 나에게 인생에 없을 것이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29년 전에 제가 22살의 나이에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제가 28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갔는데 오중과 육지로 훈련을 받아요. 그때 요즘하고 달리 수료하는 날에 부모와 형제들을 모아놓고 오시면 한 2-3시간 면회 시간을 주는데 그분들 앞에서 6주 동안, 5-6주 동안 배웠던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6-7가지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보여주기식 연습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주 동안은 교회를 잘 보내주더라고요. 주일날. 한 3주차 정도 되었을 때, 이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오늘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총검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그래도 이런 것은 제가 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훈련병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보내주고 대답을 네가 못하면 안 가는 것으로 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렇게 이하를 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 거죠. 과거에 다녔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웠어요. 그랬더니 참 의리가 있더라고요. 보내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날 교회를 가고 싶은 친구들 보내줬어요. 그리고 훈련이 끝나는 때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판사가 사도신경이 아닌 성경 66권의 목록을 한번 외워보라고 한다든지 백지를 주면서 써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순서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성경 정복 시리즈 그 첫 번째로 이름과 순서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부분에 보면 이게 절반을 접어서 창세기 쪽을 앞에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렇게 밑에만 쳐다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봤다가 저 봤다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로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쓸 때
창세기는 창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거예요. 야거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요한계시록의 야거가 뭐냐, 뭘 써야 될까? 네, 개죠, 개. 네,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데 이름은 한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제목인 것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식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발음까지 이렇게 옮겨다 놨습니다. 저를 보시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요. 구약이라는 말은 옛 구자의 매질 약자입니다. 옛 약속이라는 거죠.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얘기할 때는 OT 이렇게 얘기해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OT, Old Testament. New Testament. NT는 신약이 성경이 되는 거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의 매질약,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은 비롯할 창자, 닫힐 창자를 쓰고 있는데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창자가 시작할다라고 하는 창자가 있어요. 시작이에요. 시작할 창자. 그리고 세는 인간세, 대세인데 인생이나 시대 혹은 일반 세상을 가리킬 때도 이 세자를 씁니다. 그리고 기자는 기록할 기자, 말씀 언변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기록하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 차 이름도 있죠. 그 제네시스, 그게 창세기예요. 좋은 것 가져온 거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 타락의 시작, 멸망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문명의 시작, 언어의 시작.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여러분 인간 하나님에 대한 이 온 세상에 대한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민족들. 그 12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네 명의 인물, 네 사건과 네 인물. 네 인물은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이렇게 순서대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쉬워요. 재미있고. 이게 창세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아버지 야곱의 70명의 사람들이 람셋,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땅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살아가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많으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노예로. 그렇게 해서 430년을 살아요. 430년이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래서 출자는 날출자. 우리가 어디서 출구는 나오는 곳이고 입구는 들어가는 곳이니까 출은 나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올 때의 구원의 방법.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거기서 이제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1년차 얼마 안 돼서 한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아요. 첫 번째는 율법을 받고 두 번째는 성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막의 설계도를. 그래서 그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25장은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 40장까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요. 읽어보시겠지만 앞에는 좀 읽다가 25장 이후에는 뭐 만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나왔던 거 또 나온 이유가 뭐냐면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은 설계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또 읽다 보면 또 나오죠. 그것은
성막을 지을 때에 짓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몇 번 나온다? 2번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1년도 안 되는 6개월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왜 레위기냐? 이름을 따르면 압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이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는 오직 성막에서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겠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내용이죠. 이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 형인 아론의 직계 후손만 세마포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손들은, 나머지 친척들은, 형제들은 다 그 안에 성막에서 시다바리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 불 떼고요, 항상 그 피 냄새 맡고요, 짐승 죽이고요, 청소하고요, 그런 일들을 다 같이 분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앞에 2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막인 것처럼 나와서 그런 가지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5대 제사와 8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만 예배하지 말고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평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40년의 역사 가운데 긴 역사를 담고 있지 않아요. 단 6개월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민수기는 쉬워요. 백성민자의 셈수자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한자예요. 즉 백성의 수를 세는 기록인 것이죠. 민수기는 40년의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1년을 뺀 39년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왜 민수기인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1년 차에 인구조사를 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055명이었어요. 60만 3,055명. 그러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가 막판에 민수기의 끝에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하냐? 마지막 40년째 또 한 번 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 2,000명가량이 줄었어요.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60만 똑같아요. 근데 이 인구조사의 공통분모,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3사람밖에 없고 이 60만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해변길로 하면,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2주 내지 4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유리하고 방황했는가를 알 수 있는 책이 민수기다. 방황의 책, 유랑의 책. 결국에는 또 다른 말로 처음 세대가 다 죽고 3명만 살아남았으니 죽음의 책. 하루에도 평균 수백 명씩 죽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원망과 불평과 모반과 불신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5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보이는 동쪽에서 보이는 땅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모압의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120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마지막 설교, 신명기. 여러분들 한자를 저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별신자를 쓰고 있는데 다른 뜻을 보면 거듭신,
이렇게 돼 있어요. 되풀이할 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명인데 명령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명령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신명기는 제2의 율법, 제2 거듭 말하다라고 하는 제2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어린 백성들, 경험이 없고 이런 백성들, 출애굽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고통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과거의 설교,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이 왜 이랬는지, 그리고 현재적인 설교, 그리고 미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큰 새 묶음의 설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 한 덩어리를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톤을 이어받고 들어간 지도자는 누구죠? 여호수아. 그런데 430년 동안, 그리고 40년을 더하면 470년 동안 비어있던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몇 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 사람들 가리켜 가나안 7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그러면 여러분들 400년 동안 여러분 조상 때부터 살아온 여러분들의 터전과 일터, 옛날부터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 땅이었다라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네? 한 평이라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한 평도 안 줘요. 한 평이 얼마나 비싼데. 한 평도 안 줬어요. 안 줘요. 근데 그 땅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 묶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 들어가야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정복, 싸워야죠. 여리고성은 13바퀴 돌고 끝났지만 다른 땅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복,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한 마음으로 싸웠어요? 나눠야 되겠죠. 분배. 원래 요단강 동편에는 2지파 반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는 역사, 이게 여호수아의 역사. 참 쉽죠? 그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복하는 것, 나누는 것, 순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7번째 책이 뭐냐면 사사기, 따라서 사사기. 선비사자, 스승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비사자, 스승사자. 이건 다 벼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전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판관기라고 읽어요. 판단할 판자에 벼슬관자입니다. 판단하는 자리, 판단하는 관리. 그래서 쇼페팀이라고 하는 사사라는 히브리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죠.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또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몇 년 동안? 360년 동안.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일어날 때까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 사사기의 역사. 그리고 룻기입니다. 왜 룻기가 그 네 장인데 이렇게 끼었을까? 사사기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 시대에 이렇게 시작돼요. 룻기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 사사기는 어둠의 시대인데 룻기는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과 자녀들이 죽고,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야기.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아스를 잘 섬겨서, 어머니를 잘 섬기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룻기예요.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최고의 인물이에요. 최고의 인물. 이 사람은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했던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어릴 때부터 성지소에서 살았던. 하나님께 그에게 뭘 일을 시켰냐면 잘 아시는 대로 왕을 세우는 일을 시켜요. 하도 왕을 세우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키 큰 사울, 머리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40년, 40년, 40년. 다음 주에 더 하겠지만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세 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사무엘하는 전적으로 올인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하는 온통 다윗의 이야기. 왕위에 오르고 그가 했던 일들. 사무엘하입니다. 열왕기상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기본에서 1,000번째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은 이야기.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뚝뚝이 쪼개지죠. 그래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딱 가지고 갑니다. 이 지파를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그의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그것을 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참 쉽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게 아니에요. 전혀 흘러가요, 그냥. 흘러가는데 우리 따라가면 돼요. 네. 이게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분열왕국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이 서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겹쳐지면서 얘기가 돼요. 막 혼동스럽죠. 이게 북쪽 얘기야, 남쪽 얘기야. 그러면서 갑자기 북쪽의 아합 왕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열왕기상 17장에 북이스라엘의 불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가 짠 하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 하로 딱 넘어오면서 엘리사의 이야기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승계한 그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앞에 다 하지 못했던 북쪽과 남쪽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되죠. 이게 열왕기 하가 됩니다.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벌릴 열자. 우리가 분열한다. 군인들이 쫙 같이 탁 들어오다가 멋있게 쫙 하거나 아니면 쭉 운동장을 사열을 하잖아요. 벌릴 열. 순서대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 왕자를 씁니다. First Kings. 그 성경에 나오는 1, 2는 어떻게 읽을 때 First, Second, First Kings, Second Kings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First Samuel, 그 다음에 Second Samuel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죠. 역대상을 보면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역대상의 한자를 보시면요. 진할역자입니다. 진할역. 지나다, 세월을 보내다. 대자는 대신할 대자이지만 시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irst Chronicles. 이 Chronicles라는 말은 연대기라는 말입니다. 즉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 다뤘는데 왜 역대상하가 존재하느냐? 이것은 반복입니다. 즉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있는데 역대상하는 같은 이야기지만 좀 더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그리고 586년에 주전. 그런데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포로 귀환.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니까 역사를 알겠습니까? 신앙을 알겠습니까? 모르거든요, 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첨예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수학도 영어도 좋지만 뭘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자기의 뿌리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역사를 가르쳐요. 역사를. 어떤 역사를 가르치느냐. 그래서 보수의 역사가 있고 진보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을 만들 것이냐. 그게 싸움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를 씁니다. 이 역대상하는 포로 귀환한 후세들에게 쓴 역사책이에요. 근데 그 역사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만, 왕들의 이야기만 쓰는 책. 이게 바로 역대상하. 이렇게 됩니다. 자, 포로 귀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5번째 책을 보면 에스라. 에스라는 포로 귀환,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때 3번을 귀환합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총독이라고 불리는데,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수룹바벨. 에스라는 이 첫 번째인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수룹바벨의 이야기를 같이 자기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데 기간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뭐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멸망을 당할 때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성전이 없었어요. 다시 세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에스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전번에 배운 것처럼, 제가 강의를 했던 것처럼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일을 해요. 그런 이야기. 쉽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아요?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성경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야기는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만 5만 명이 돌아오고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 바벨론에, 그리고 페르시아로 변하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변하고, 그럴 때 그 나라에 남아있던 에스더, 별, 스타죠. 스타라는 뜻인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왕녀에 오른 왕비에 오른 그가 죽음에서 그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욥기는 뜬금없이 여기에 자리합니다. 욥기가 여기에 자리하는 것은 연대기로는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연대기 성경을 보면 창세기 안에 욥기가 쏙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대기니까. 근데 욥기가 왜 있느냐? 그것은 장르 때문이에요. 장르를 세 번째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장르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것은 지혜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이 욥기가 그 앞에서 지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인 이 욥기를 이 자리에 위치시켜 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 욥기다. 시편은 영어로 Psalms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P자가 붙어요. 이것은 무음이라고 그러죠. 발음이 안 된다. 그래서 Psalms.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죠? 제일 좋아하는 성경? 시편. 뭐라고요? 네, 다른 성경일 수 있어요.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 시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가 발음이 힘들면 시편으로 쌈 싸먹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시편으로 쌈 싸먹자. 시편으로 영어를 뭐라고 그래요? Psalms. 근데 쌈 종류가 몇 종류일까요? 150가지. 쌈 종류가 150가지. 왜냐하면 쌈이 150장 돼 있으니까. 그래서 150장이니까 쌈을 골고루 다 싸먹을 수 있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누구 얘기 같아요? 내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 책이 뭐냐면 시편. 이 시편.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지혜를. 전도서는 에클리지에스티스라고,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보여주고요.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혹은 Song of Solomon,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의 연애, 또 결혼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까지를 지혜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것 들어갈게요. 어려운 게 뭐였죠?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어려운 게 뭐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역사를 알겠는데 이제부터는 몰라.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냐면 그런데 앞에를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쉬워요. 갖다 껴 넣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는 분열 왕국 시대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예요. 700년대. 그때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586년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 그래서 같이 멸망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 눈물로 예언했던.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쓴 슬플 노래, 눈물의 노래죠. 그리고 에스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사람이 있고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다음에 예레미야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그래서 그 여러 강변 가운데서 울면서 이 글을 쓰게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초기에 잡혀갔던 이야기. 그리고 호세아, 요엘, 이것은 이제 소선지서인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나머지는 남유다의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인 37번, 38번, 39번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 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옆에 페이지로 넘겨보시면 37, 38, 39를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로 후 선지자. 포로 후,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던.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자 도와주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말라기는 주전 400년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예,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했던 메시지죠. 그리고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 암흑 시대라고 부르죠. 신약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약을 보면 한자가 거의 없잖아요. 복음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다. 복 좋아하시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복자의 소리음, 복된 소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복된 소리, 기쁜 소식. 예, 그것을 미국에서는 뉴스라고 그래요. 뉴스. 뉴스의 단원에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노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거기에 앞에 약자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뉴스죠. 그 세상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 오셨던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마태가 썼다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 결과적으로 복음서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예수님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왜 네 가지로 썼을까? 예, 그건 다음에.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 예,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사자는 하여금 사자, 불을사입니다. 벼슬사, 사신사. 저희 사신사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는 무리도, 제자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단일 행자, 전할 전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다닌 행적들. 액츠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액츠. 우리가 행동하다 그러잖아요. 액츠 of the apostle. 사도들의 행전 혹은 그냥 액츠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이란 편지를 얘기하죠.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13개의 서신입니다. 로마에 썼다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거,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거, 빌립보 교회에 쓴 거, 골로새 교회에 쓴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거. 두 번째 편지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입니다. 디모데는 지명이 아니에요. 인명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예, 디도에게 쓴 편지.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
여기까지가 13개 서신이 바울 서신. 그리고 여기서 일반 서신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여기는 이제 앞에는 수신자를 얘기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발신자, 쓴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썼다고 해서, 베드로가 썼다고 해서, 두 번째 썼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해서 1서, 2서, 3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고 해서 유다서, 마지막은요, 여기에 한자가 붙죠. 이름에는 한자가 붙지 않고 개자를 봅니다. 10개자입니다. 열리다 개자. 시자는 보일시입니다. 보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10개자의 보일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 아포칼리십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게 되면 면사포를 씁니다. 면사포를 벗기다, 이게 계시의 뜻이에요. 즉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록자를 보면 무슨 록자냐면 기록할 록자예요. 기록할 록자. 창세기에도 기자는 무슨 기자였죠? 기록할 기.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요한계시기. 그러니까 요한계시기니까 어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현명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록할 록자를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기보다는 요한계시록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제목을 멋들어지게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교회를 다녀도 기본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장을 외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 그것도 외우라고 하지 않고 성경 66권 이름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 못 외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평생 60년 신앙생활 할 텐데.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으로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권으로 외우는데 그 이름도 못 외우면 되겠냔 말이에요. 부끄럽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역사로 보는 성경,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장르로, 주제로 계속해서 덮어씌우고 덮어씌우고 덮어씌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 가져가셔서 꼭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이 꼭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외웠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생각하고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